플랭크라는 전신 운동이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엎드려서 발끝과 두 팔로 몸을 버티는 그런 자세인데 이 코어 근육을 잡아주는 끝판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30초 정도 하면 몸에 진동이 와요. 부르르르 떨리면서 보통 포기하게 되는데 저도 계속 이것들을 열심히 해서 저는 2분 정도는 간신히 버티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마저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62세 남성이 8시간 15분 15초 동안 이 플랭크 자세를 해서 2년 전에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22세가 아니고요, 62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전에는요, 호주의 다니엘 스칼리라는 남성이 9시간 30분 1초라는 기록으로 그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 12살 때 이 왼쪽 팔을 수술한 이후에 수시로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이 그 사람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기네스북에 도전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 플랭크 자세를 하는 사람으로 등재됐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요,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미쳐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일을 하냐고 말려도, 그게 무슨 돈이 된다고 그 일에 매진하냐고 조롱해도, 그게 내 삶에 무슨 능력이 되겠느냐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해도,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미친놈 소리를 들어도 결국 그 일을 해낸 후에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목소리를 내곤 합니다. 스칼리가 그렇게 프랭크 기네스에 도전했던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처럼 희귀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고,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마음만 먹으면 어떤 것이든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도전이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처럼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은 삶에서 날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에만 집중하며 살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지? 이 통증, 이 미치도록 팔이 타들어가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지? 매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본인도 그랬었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고통에 집중하지 말고 너의 할 일을 도전하라는 그런 새로운 메시지를 줌으로써 고통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너의 삶을 행복하게 도전하며 살 수 있다는 그런 삶의 깨달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자신이 가진 한계, 어쩌면 장애까지도 뛰어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전도에 미쳐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에 미쳐서 더 날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였나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사람들을 설득해서 무리를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러 가자는 거죠. 그들은 여러분들을 현혹시켰다며 다양한 거짓말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분노하고 자극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있었던 루스드라라는 지역까지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이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가 17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대전까지 거리예요. 또 이고니온은 루스드라에서 45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고양식 정도 되는 거리예요.
대전에서 고양시에서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그 먼 거리에서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겠다고,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전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올 수도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오롯이 말 타든지 걸어가든지 자기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온 에너지를 쏟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먼 거리를 지금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도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유대인들도 자신의 열심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막아야 한다. 저들이 잘못된 교리, 잘못된 이 신앙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된다는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울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심이었지만 유대인들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을 우리가 살펴볼까요? 자, 그 먼 거리에서 사람을 충동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19절에 보니까 루스드라 성 안에서 바울을 돌로 쳐 죽였고 죽은 바울을 시외로 끌어다가 버린 일이었습니다. 자, 유대법에 따르면 성 안에서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물론 이방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법에 적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사람들의 생각은 견해는 다르겠지만 어떻든 유대법에 따르면 성 안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루스드라 성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 역시도 유대인들은 금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무시하고 바울을, 하물며 자기의 동족 유대인이었던 바울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유대법을 어기면서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살해와 사체 유기까지 어쩌면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끔찍한 범죄를 유대인들이 그리고 무리들이 저질렀던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그렇게 끔찍하게 재판도 없이 죽였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유대적이고 비율법적인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 없는 율법에 적혀져 있지도 않은 열심으로 바울을 죽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땠나요? 바울이 죽다 살아났어요. 어쩌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죽이러 온 사람들이 그의 생사를 확인하지 않고 갔을 리는 없거든요. 심장이 뛰지 않는 것을 보고 바울의 죽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유대인들은 아마 자기의 갈 길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시외에 버려진 죽은 바울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둘러서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살아난 거예요. 너무 짧게 써져 있어서 여러분이 감흥이 없지만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냥 잠깐 아팠다가 일어났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바울은 정말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죽음을 토대로 했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죽음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욕심부리고 발버둥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헛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도 체험적으로 경험했으니까 나는 이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또 다른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최근에도 89세 정도 되는 어떤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경험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거예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너무 분명히 있으니 미래 그 죽음을 대비하라. 그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것들이 그거였습니다. 돈 많이 벌어라. 건강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사실 돈 많이 있으면서 건강하게 살면서 우리가 천국도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목적지가 되면 천국은 사실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노 목사님께서 오래도록 원로 목사님이었던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계속 죽음 이후의 삶이 있으니 그 삶을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면서까지 그가 더 분명하게 발견된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삶과 죽음 사이에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사명으로 분명해진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너무 다양하게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는데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일어났는데 그가 일어나자마자 했던 일이 뭘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아멘. 자,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한 일이 뭐예요? 자기가 돌에 맞아 죽었던 루스드라 성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었던, 죽음을 경험했던 그 성,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루스드라 성문만 봐도 경기를 일으켰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죽였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마지막 일을 다시 보고 더베 지역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짧게 써져 있으니까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굳이 끄집어내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 루스드라 성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들어갔을까요? 갑자기 버려졌으니까 소지품 가지러 갔을까요? 아닐 거예요. 저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투입했어요. 죽다 살아났잖아요. 바울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봤잖아요. 루스드라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루스드라 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안 아픈 척하면서 루스드라 성에서 다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살리신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그 안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다시 더베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30km나 떨어진 그 지역에 전도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상황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배추 김장김치를 어저께 했는데 오늘도 또 하고 내일도 해야 돼요. 벌써 답답하죠? 너무 힘들죠? 와, 바울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조금 공감이 되시죠? 그런 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아직 회복되지도 않은 몸을 가지고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더베로 가서 용한 한의원 찾아가서 침 맞았을 텐데 사혈도 좀 하고 찜질도 좀 하고 몸을 좀 기력을 회복하는 게 더 우선이었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21절 말씀해 보세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할렐루야. 결국 바울은요, 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몸을 이끌고도 복음을 전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21절 후반부에 보시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더베로 갔다가 또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쳐서 아까 몇 킬로라고 그랬죠? 30킬로, 45킬로, 170킬로. 200킬로가 넘는 그런 거리를 다시 돌아가서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돼. 아니, 근데 환난도 있어. 십자가의 그 고난도 사실은 있어. 그런데 예수님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너희도 살릴 거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가서 다시 그들을 만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다독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도 있는 것이다 라고 그들을 다독이며 그 성을 들렀다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 신앙의 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 여정을, 선교의 여정 가운데 왔던 그 여정 반대로 돌아가면서 그들을 다시 다독이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신앙의 재교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23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장로를 택하여 세우고 함께 금식하며, 여러분 지금 금식할 몸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금식할 상황입니까? 잘 먹어도 지금 몸이 회복될까 말까 한 판인데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다시 만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성하지 않은 몸을 이끌고도 그 사명에 올인된, 사명에 미쳐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선교의 모든 여정을 보고하고 오랜 시간 동안 몸을 회복하며, 그러나 복음 전하는 사명은 계속 감당하면서 안디옥 교회 사역을 도왔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바울처럼 복음 전도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했지만 일어나자마자 다시 전도하기 위해 성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을 죽인 사람들이 득실되는 그 먼 지역을 다 다시 돌아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찾아간 후에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힘을 내도록 권면하고 그 아픈 몸으로 금식 기도하며 중보하며 오롯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여러분의 삶을 좀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몸이 아프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신다고요? 여러분, 바울 보고 반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정말 아플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사실 다른 거는 다 하잖아요. 김치 담글 거 다 담그고, 장 볼 거는 다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만 시간이 없다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성도들이여, 전도할 시간이 없다는 성도들이여, 이제 바울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어야 되고요.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철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히 살아갈 때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을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교회 일은 대충대충 하고 다른 일은 열심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어요? 너도 내 삶에 대해서, 내 일에 대해서 대충 했으니 나도 좀 대충 할게. 여러분의 인생을 만약 대충 하신다고 하시면 여러분 괜찮으실까요? 절대 괜찮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잘못된 걸 가지고 가스라이팅해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조종해서 그렇게 부흥하는데, 여러분, 주를 위해서 진짜 믿어야 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애쓰면서 우리가 그들보다는 더 부흥하고 그들보다는 더 기적적인 역사들을 많이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단들이 그렇게 흥황하는지 아세요? 교회보다 훨씬 사랑이 많기 때문이에요. 죄송하지만 교회보다 훨씬 기대할 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기대는 거예요. 이따 2단 강의에서도 우리가 나누겠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특별하게 더 따뜻해야 돼요. 교회는요, 특별하게 더 위대해야 돼요. 위대하지만 겸손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갖춰야 진짜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났다가 살아나도 복음을 전했다면 너무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어요? 어쩌면 위대한 목적,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목적을 그때 발견했을 것 같아요.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바울이 그렇게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 안에 뭔가 특별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복음 전하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살아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은 전도의 사명을 통해서 또 다른 위대한 인물을 세우실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20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 제자들 안에 디모데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주석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디모데는요, 루스드라 출신이었어요. 그 지역 출신이었고요. 후에 바울의 서신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때 그 죽음의 광경을 디모데 네가 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11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디모데가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모든 고통, 성에서 돌 맞은 것, 죽었던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건지셨던 것까지 디모데 네가 다 봤지 않냐? 라고 서신에 남겨두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디모데와 같은 귀한 성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가 이제 성도로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목회자로까지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모든 광경들을 바울이 직접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일만 남아 있었던 게 아니었네요. 바울에게는 고통스러울 수 있었지만 디모데와 같은 귀한 열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는데 디모데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능력 있게 사역했는지를 아신다면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디모데가 바로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바울에게 주셨던 그 영혼의 귀한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전도하기 힘들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박해가 있을 거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전도하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도 결국 영혼을 살리는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헛된 열심에 미쳐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깎아내리는 것, 나 열받게 하는 사람들을 무너져 내리게 하는 것, 여러분 그 복수로는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깔고 뭉갰어요. 내가 이겼어요. 기분 좋아요? 또 죄책감이 찾아와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결국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의미 없는 열심, 누군가를 죽이는 열심에 올인해서 유대인들처럼 책망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꿈을 이야기해도 되겠죠? 제 꿈은요, 별거 없어요. 진짜 소박한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찬양팀이 있는데 이 싱어들이 여기 앞에서 이렇게 한 3-4명 정도 이렇게 탁 서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싱어로 찬양을 불러주는 몇 명이 딱 세워져서 막 힘있게 찬양하는, 그 중에서 조금 연세 있는 분들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너무 젊은 분들만 앞에 있으면 찬양이 너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한 분 정도는 조금 나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찬양 이렇게 서 있고, 젊은 분들이 한 2분 정도 이렇게 해서 3분. 아이고, 많지도 않아요. 제 꿈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한 3분 정도만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고, 저도 같이 이렇게 찬양할 때 이 3분이 서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작은 꿈이 있고요. 또 우리 찬양대도 더 많아져서 또 아름다운 사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 찬양대가 너무 많아져서 이 반쪽 전체가 다 찬양대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 꿈은 정말 소박합니다. 크지도 않아요. 저는 이 예배가 꽉 차서 막 이 의자를 사와야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막 의자를 놓고 저 뒤에까지 다 놓고 막 무자실까지 앉아서 문 열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그런 기대합니다. 저는 꿈 크질 않아요. 저는 아주 소박한 꿈들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어떤 분들은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는 게 되게 힘들대요. 힘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힘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예배가 살아나고, 뭐 평소 때 맨날 교회 문 열어져 있고, 사람들이 맨날 찾아와서 예배 드리고 놀고, 아이들이 깔깔대고, 막 그래서 막 전기세가 한 120만 원, 130만 원씩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기세가 120만 원, 130만 원 나온다는 것은 교회가 활성화돼서 성도들이 1200만 원, 1300만 원 헌금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전기세가 조금 나온다는 것을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막 맨날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북적북적대고 교회가 문을 잠글 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막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막 너무 웃겨가지고 깔깔대고 울고 막 장난치고, 애들이 저한테 반말하는 거 절대 막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반말하지 마, 그러지 마세요. 쟤네들이 저 나이 때 반말하지 8살만 돼도 반말 안 해요. 못해요, 애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목사님과 흠없이 반말로 주고받는 그런 교회.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 목사님이 혼낸다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 뭐든지 제가 다 용납할 테니까 여러분 다. 요즘 하은이가 저한테 반말해요. 아까도 저한테 우리 집에 이런 것도 있다? 다른 사람들 있으면 있어요 막 이러는데, 아까 둘이 있으니까 저한테 반말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얘가 나를 좀 쉽게 생각하는구나. 그만큼 친해졌구나. 이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 되고 즐겁고 용납하는 교회. 예배 끝나면 누구랄 거 없이 서로 찾아가서 안부 묻고 위로하고, 저번에 힘들었다며 내가 기도해서, 아프다면 서로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외롭다고 하면 서로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 저는 꿈이 크지 않아요. 작은 소박한 이런 꿈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 저 혼자는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은요, 전도를 통해서 교회로 오게 하는 그런 전도의 사명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장하게 하고 잘 키워내는 보살핌의 사명도 있어요. 보살핌의 사명.
여러분들이 보살핌도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이 보살피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보살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잘 살고 있는지, 힘든 건 없는지. 여러분들이 저를 잘 보살펴 주고 계세요, 사실. 우리 전사님들을 통해서도 위로 많이 받고, 또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정말 위로 많이 받고, 많이 잘 보살펴 주고 계셔요. 저도 보살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살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역이에요, 사실.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아우, 왜 맨날 얼굴이 저렇게 찡해? 그러지 말고. 그 왜 어려운지를 좀 가서 물어보고, 위로하고, 다독이고. 여러분, 그런 사역이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라니까요. 아이를 낳기만 하고 키우지 않으면 부모가 아니잖아요. 전도자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교회도요, 구조적으로 양육할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전도한 사람들이 100% 양육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함께 일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힘이 없어지고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미쳐야 우리 교회가 미칠 수 있습니다. 앞에 미치다는 말은 미칠 광이고요. 뒤에 미치다는 미칠 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미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역사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영혼을 위한 사명에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로 인정받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많은 사역자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오늘 예배 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11월 21일 날 추수감사절이 끝난 이후에 제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3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역해야 될 사람들을 이제 선정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때인데, 제가 다다음 주에 기도를 해서 열심히 제가 기도하다가 이 사역지에 이분이 투입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전화가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전화, 목사님이다! 끊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 꼭 그 전화 받아주셔서, 이 일에 제가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순종해 주셔서, 제가 꿈꾸는, 제가 정말 소박했잖아요. 그죠? 그 소박한 꿈을 우리가 조금 완성시켜서 2023년을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화가 올 때 전화를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저를 스팸으로 걸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준비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참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 제가 먼저 행복하니까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더 행복하게 우리가 정말 잘 훈련시키는 교회로, 성장시키는 교회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